부부의 날. 1년 전에 기억하시나 봐요. 제가 1년 전에 이 내용으로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로 정했냐면은 두 사람이 하나 되라고. 그래서 21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예,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자, 근데 알고 보면은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죠. 예, 한 명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약간 외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와거든요. 이브라고 그러죠. 그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담 따로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미 있는 아담에게서 만든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갈비뼈 하나를 싹 빼가시고 그걸로 하와를 만든 겁니다. 자, 또 얼마나 예쁘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아담이요, 마치 우리가 수술하고 마취해서 깨어나는 것처럼 아담이 이제 눈을 딱 뜨고 딱 보니까 우와,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담이 뿅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예, 남남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녀들이 어렸을 땐 부모님 밑에서 자라죠. 그러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냐면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가 여자랑 결혼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괜찮다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하죠? 동성애, 동성연애, 동성결혼. 와, 옛날에는 진짜 우리나라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어우 징그럽다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청년들,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100명이다 그러면 한 70명 정도가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래도 다른 사람 그렇게 한다는데 이게 뭐 문제냐?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자녀들도요.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남자가 남자 좋다는데 뭐냐?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어떤 도시가 타락을 하잖아요. 아주 나쁜 짓을.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 뭐냐면은 이 성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타락을 하면은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바로 이 동성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아주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런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로마가 그렇게 막강했던 로마가 멸망할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도 이런 동성애였고요. 그리고 뭐 폼페이가 폭발했던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오히려 연구를 한대요, 땅을 파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도 보면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게요, 죄라는 걸 보통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때 더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어떤 후보가 동성애는 괜찮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은 뭐냐면은 왜 사람 차별하냐? 왜 장애인을 차별하고 왜 가난하고 어떤 약한 자들 왜 차별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들으면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거기에 껴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니 동성애가 뭐가 잘못됐냐? 아니 남자가 남자 좋아한다는데 그게 뭐 죄냐? 이것도 그런 거 차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법을요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 법은 아직은 통과가 안 됐어도요 그와 비슷한 게 이미 통과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학교에서요 이런 거 동성애가 잘못됐다 말했다간 그 선생님 문제 끌려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정치적인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여러분 알아서 뽑으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여러분 신중하게 기도하고 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뽑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그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 동성애가 뭐 죄냐? 그럼 여러분 그거를 내가 그런 사람을 뽑았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뒷책임을 나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서명하실래요? 예전에 우리 서명했잖아요. 이런 거 탄원서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내가 뽑아놓고 그 사람이 그걸 추진하니까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죠. 아닌 건 아닙니다.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한 몸이에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게 한 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로 말하면 이혼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 말에 올무를 씌우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요.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이요, 어느 그 말씀을 인용한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창세기 2장 24절 그거거든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자, 이걸 먼저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하나님과 다르다.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물론 목사님 그거 뭐 저 기도 안 하고 그냥 결혼했는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모든 일 우연이 없거든요. 참새가 날아가다가 땅 총에 맞아서 뚝 떨어져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기다렸다는 듯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인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어찌해 모세는 옛날에 이혼 증서를 딱 써주면은 그럼 이혼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뭘 모르시나 보네요. 아이고 우리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당당하게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요 정말 뭘 몰라가지고 말실수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율법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은 모세 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라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율법을 모를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율법입니다. 아니 이런 분이 왜 율법을 모를까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잘 모르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야, 너희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지 하나님의 의도를 왜 모르느냐 이겁니다. 자,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 8절 중간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다, 이거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해도 안 들어요. 자, 특히 이혼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혼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툭 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이혼하고 저렇다고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이혼을 진짜 할 만한 이유라면,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이혼 증서를 써서 확증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혼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확증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혼은 안 하는 게 낫다 이 얘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얼핏 보면은 이거 하나님도 너무 폭력적인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눈 한 대 맞았어요. 그럼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한 대 때리는, 눈만 때리는 게 아니라 뭐 입도 때리고 머리통도 때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딱 막아놓은 법이에요. 예, 너도 복수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그냥 끝내라 이 얘기입니다. 더 이상 분노를 가지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방지책. 이혼도 똑같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자, 그리고 또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막 버려버려요. 그냥 옛날에도 남자의 어떤 권위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남아 선호사사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요 아내를 그냥 막 쉽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혼 증서만 딱 써가지고. 자, 옛날에도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음행을 했거나 이런 뭔가 이유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디 다른 좋은 여자가 딱 생겼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딱 이혼 증서를 딱 써가지고 내보이면은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내로 막 바꾸고 이혼하고. 자, 이거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아내가 간음을 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면은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죠. 왜냐면 싫어하는 아내랑 딱 떨어지니까. 근데 간음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쁜 겁니다. 완전히 법을 이용해가지고 이혼을 해버리는.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혼나고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혼을 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어떤 분들은요 정말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요. 내 가정을 지키고 싶고 정말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아픈데 괴로운데 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상처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쉽게 이혼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나누었으니까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자, 사실 저도 오늘 이런 내용을 설교하기가 되게 부담이 되고 꺼려지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혼을 경험한 분들도 있고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설교할 때 혹시 누가 또 마음에 시험 들거나 또 상처 입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설교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 없게 해달라고. 그러고 올라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원치 않는데 이혼을 당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근데요, 이런 설교를 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그 다음 가정을 이룰 때 편안한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된 가운데 나중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혹시 지금요, 정말 지금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한번 딱 결정하면,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결정하는 게. 근데 이혼하는 거, 이거 더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흔히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요즘에 텔레비 보면은 이혼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혼하면 잘했다고 네 인생 살아야지, 왜 그렇게 얽매여서 사냐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책임을 내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후유증이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있잖아요.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러면 이들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결혼했다가 쉽게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말라기 2장 16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되게 좀 무거운 말씀이고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해요. 예전에 새벽 기도회 때는 이 본문을 봤으니까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못 들은 분이 더 많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혼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이혼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하는 게 좋다. 다만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자, 직접 바울이 예를 들어 얘기를 해요. 어떤 그 상황이냐면,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해요. 이제 내가 아내라고 합시다.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남편이요,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신앙의 뜻이 일단 안 맞고, 그런 가운데 갑자기 남편이요, 나보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나도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요,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알겠다고 이혼 딱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놀랍게도 그 얘기를 쭉 하다가 맨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혹시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살다 보면 그 남편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있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이혼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속상해도 정말 마음이 속 터질 것 같아도 그래도 같이 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뭐 나중에 나도 이혼해야지 이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죠.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로 함께 살겠습니다. 이 생각하죠. 죽을 때도 같이 죽자고. 결혼 요즘에 이벤트도요 엄청나요. 결혼 전에도요 뭐 이벤트를 하고 뭐 단신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그런 이벤트는 많은데 이상하게 이혼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이게 결혼 전에는 와 정말 그냥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야 라고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남편도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아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간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혼을 많이 생각을 안 했어요. 자, 일부 예배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때예요. 제가 거기 안양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상가 교회예요.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1층이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 작아요. 조그마죠. 그러면 그 밖에다가 이제 축 결혼 해가지고 누구누구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맨날 보죠. 오고 가면서. 그럼 어느 날 딱 봤는데 축 이혼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장난으로 칠판이니까 바꿔 놓은 거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걸 상상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야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해놨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하는 거죠. 자, 과연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만약에 내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근데 이거는 사실 무책임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격이란 건요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물론 예수님 믿고서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요,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상해지고 막 나빠지고 이거 아닙니다. 원래는 그 성격이 그 성격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다든지 아니면 그때는 처음에 결혼할 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다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막 나쁜 쪽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러면 그건 본인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럴 줄 알면은 처음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물론 요즘엔 또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안 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게 이게 부부죠. 근데 정식으로 결혼을 안 하고 살게 되면은 이건요, 나중에 또 여러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기도하고 한 것처럼 이혼을 정말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그래 야 너는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혼해도 된다 라고 응답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장 가지고 법원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혼해도 된다라는 사인을 안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인 거예요. 남들과 다른 게 있어야죠. 정말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하는 게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말씀드리면 이분의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그냥 바람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요 집에 데리고 와요. 아내가 있는데도 눈앞에서. 이런 보통이 아니죠. 이런 데다가요 아내가 마음 안 든다고 폭력을 가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때립니까? 완전 폭력을 가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 정도면요 누가 봐도 이 여자분이 이혼을 해도 100% 잘했다고 할 거예요. 정말 그죠? 이 정도면 만약에 성도님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여자분이요 그런데도 이혼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혼하냐고.
아니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한데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울며불며 기도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남편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쌓아나온 짐승과 같은 남편이요 나중에는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바뀐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자분은 전도사님에 대해서 간증하러 다니고 남편분은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자, 만약에 이 여자분이요 이 전도사님이 힘들다고 그냥 이혼했으면 물론 본인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모를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잘못했던 것도 회개도 안 하고 그럼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 덕분에 그 남편을 구원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아내 덕분에 내가 같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남편 덕분에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완전히 세상에서 망나니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거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엄청 입었습니다.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매를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요. 아내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고 남편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안 끝나요. 진짜 하나님의 앞에 회개는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진짜로요.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기 원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가 자꾸만 갈라놓는 거죠. 내가 그 중에 한 몫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인 건가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사랑의 증명이 있나요? 이 증명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야 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해 줄 수 있어야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우리가 말 잘 들어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이건 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못됐을 때, 우리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증명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요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잖아요.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고 이렇게요. 아니 그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손으로 정말 아픈 사람 고쳐준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아니어도 본인의 가족은 분명히 고침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요. 병원도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 고쳐주셨으면 분명히 가족 중에 한 명은 고침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못 박힌 손을 가리켜서 당신이 뭐가 메시아냐고. 아이고 그때 보니까 우리 속인 거구나. 네가 메시아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인정할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내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당장은 화가 나서 어떻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속을 썩여도 아직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막 진짜 막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 입을 때 그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 이거 다 알아요.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미운 걸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좋게 보이고, 그리고 정말 아이고 이런 마누라가 막 이렇게 화가 나지만 그런 아내가 좋게 보이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싸웠다고 합시다, 부부간에. 그러면요 싸워서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교회 오십시오. 한 대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교회 오시고요. 그냐만 서로 싸워가지고 그냥 혈기가 올라가지고 여러분 싸우잖아요. 눈에 혈기가 있습니다. 진짜 눈이 뻘거니. 딱 보면 참 신기하죠. 이게 써 있는 것도 아니, 글로 써는 것도 아닌데 얼굴만 봐도요 교회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아요. 네. 자,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설교도 자꾸 들어보시고, 그리고 속이 터지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생각이 바뀝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정말 저 남편 때문에 못 산다 이랬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더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더 못 참았네요. 제가 먼저 이 문제가 터졌네요.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집에 가면 남편이 아내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 하나라도 더 해주고 서로 이렇게 등 돌리고 싸웠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충만은 곧 예수의 영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나도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충만했으면 내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중간에 딱 끊어지면은요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꼭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싸울 때 새로운 걸로 싸우는 것보다 맨날 싸웠던 걸로 똑같이 싸우는 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요, 우린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진짜 몸부림치면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옛날에 남자들이 이렇게 집안을 그냥 휘젓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자 어르신들이요 맨날 교회 와서 울었거든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남편이 변화가 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녀들이요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 부부가 왜 싸우지 말아야 되는가, 또 왜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요 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정말 하나 되고 이러면 자녀들이 보고서요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와, 정말 너무나도 부럽다. 우리 엄마 아빠가 부럽다. 나도 그런 정말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해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운다고 합시다. 그럼 보고 배운 게 너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강 가정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저럴 바에는 엄마 아빠가 저런데 내가 뭐하러 결혼하냐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결혼을 해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것처럼, 엄마가 아빠한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일을 이미 겪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위로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실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